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관해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평생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면서 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평생 하면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찾아가기도 하세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가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또 참 다양한 상황에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풍족하고 좋을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다양한 상황으로 찾아오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사랑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각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만난 그 시기와 그 방법,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반복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0절 2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느냐에 관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본질적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먼저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향해서,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요한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은 그들이 이미 지키고 있던 율법의 계명과는 다른 계명이었죠. 그들이 이미 지키고 있던 계명이 있었어요. 구약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과는 다른 계명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신 그 율법과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신 이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한 이유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율법을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지향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예수님께 주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부재한 이 시대에, 사랑이 없는 시대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관용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는 고통을 참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동기는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그 동기는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14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가르치셨는데 그걸 누가 먼저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용서와 화해, 용납과 관용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화해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능력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것은 능력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처음 나오는 열매가 뭐죠? 바로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사랑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것은 바로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보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